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사무엘하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어떤 책, 원래는 사무엘서로 되어 있는데 상하로 나뉘어져 있죠. 상하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로 시작해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숨겨진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하는 이 사무엘상에 등장했던 다윗이 이제 진짜 주인공으로서, 왕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막 발산하고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을 때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윗이 한 행동을 촉발시킨 사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윗의 행동, 그리고 그 다윗의 행동을 촉발시킨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서 겪은 큰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며 다윗이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다윗이 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불렀을까? 다윗이 노래도 좋아하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자신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슬픈 애가를 불렀던 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이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기에는 아브넬은 사울과 요나단과 좀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무게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축구 선수 이렇게 주전을 뽑는다고 하면 성경에서 주전으로 뽑기에는 조금 아쉬운 사람, 우리 머릿속에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특별히 기억에 나지 않으니까 굳이 다윗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성경 안에 담을 만한 인물이었나?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윗이 부른 이 노래의 이 장면이 우리가 주목하게 보는 것이죠. 아브넬이 누구였기에,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기에 이렇게까지 슬픈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5공화국,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제5공화국 보듯이 이 사람이 죽기까지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냥 죽었다, 슬퍼했다고 하면 우리가 맥락이 없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는데, 얘가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어버렸다 하면서 이 죽음이 참 슬프다라고 마음에 와닿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제5공화국처럼 좀 이 당시에 다윗이 슬퍼하기까지의 정치적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죽음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하죠. 왕이 죽었으니 왕의 아들이 첫 번째 왕위 계승자가 되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위 계승자였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만 혼자 갑자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 싶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지파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그냥 이스보셋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근데 유다만 갑자기 깃발 딱 꽂아들고 독립하듯이 이제부터 다윗이 우리 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12지파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울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다윗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다음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왕이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내가 죽으면 이스보셋이나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게 뻔하니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확장하고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이스라엘은 사실상 12지파가 각각 독립된 지파였습니다. 힘이 센 지파도 있고 약한 지파도 있지만 율법이라는 좀 느슨한 체계를 공유하면서 독립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어떤 사사가 일어나서 제발 좀 모여라 하면 어떤 때는 막 5지파 모이고 어떤 때는 다 모이고 어떤 때는 한 지파 오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12지파 안에 속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나의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다른 꿈이 있거든요. 바로 다윗이라는 꿈입니다. 이 판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용꿈을 꾸려고 했던 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선이 아니에요. 누구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11지파나 유다나 자신들의 꿍꿍이를 가지고 지금 이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할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11지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갑자기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최고 권력을 누가 갖게 되냐면 사실상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왕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면서 계속 국소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툭툭툭 싸우니까 그럴 때마다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계속 전쟁에 나가니 권력은 누가 쥐게 되는 거죠? 아브넬이 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왕은 왕이지만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전쟁 가운데 그냥 감투 쓰고 앉아있는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을 쟁취해 나가면서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이 권력을 남용하는 걸 선을 넘어버리니 지적을 합니다. 너는 신하고 나는 왕이야. 네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왕으로서 그 아브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북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한테 네가 죄를 지었어 라고 말했더니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이제 내가 유다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그 예언을 북이스라엘인 군대 장관이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왕을 무시했다면, 이스보셋을 무시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아브넬은 이스보셋으로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영원토록 향유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붙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넬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다윗과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작을 부립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반면에 남유다에도 군사력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방귀 좀 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요압이었어요. 요압은 누구였냐면 남유다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랑 같이 평생 이렇게 굴러먹던 전장에서 뼈대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으니까 함부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전까지 다윗은 무조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무거워졌죠. 아무 전쟁이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서 아브넬이 자꾸 막 이렇게 잽을 치면서 한번 덤벼봐 이러면 누가 나가요? 당연히 요압이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싸우다 보니 남유다에서도 요압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이스보셋처럼 약해지진 않았지만 요압은 자신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오기 때문에 그때의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권력욕에 취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찾아와요? 아브넬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늘 아래 용이 2마리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왕은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왕 밑에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자꾸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이랑 좀 교류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넘기려고 하니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눈에 가시인 겁니다. 게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냥 전쟁만 했던 게 아니라 친선 무예 시합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요. 야, 너네 12명씩 뽑아서 누가 좀 잘났는지 한번 해보자. 그냥 모인 겁니다. 그리고 서로 적대국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한 지파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12명 싸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드라마에서 진짜 사나이 하는 것처럼 그냥 UDT랑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군대 장관의 증오심이 이 12사람에게 붙으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칼로 찔러서 12명이 모두 죽게 됩니다. 즉 24명이 대표로 나와서 무예 겨루다가 서로 칼로 찔러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으로 발발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수백 명이 죽고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의도치 않았던 전쟁이죠. 그러니 요압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내가 다윗 밑에서 드디어 최고 권력을 얻었어요. 전쟁만 하면 이겨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깨 좀 펴고 다윗이 사울 아래에서 누렸던 권력을 나도 누리려고 좀 어깨 좀 펴고 있는데 아브넬이 나와서 자꾸 이 2인자의 자리를 넘보고 게다가 이 아브넬이라는 놈이 내 동생을 직접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요압은 아브넬을 죽일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에서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요압이 2인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노리며 죽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거든요. 자기는 다윗과 1대1로 대화하는 존재지 요압처럼 아랫사람이랑 대화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방심이 아브넬에게 화를 부릅니다. 아브넬이 이제 진짜로 북이스라엘을 다 넘기기 위해서 다른 지파랑 이야기하고 장로들이랑 다 이야기를 해서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이만큼까지 일했으니 그냥 북이스라엘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다윗도 알겠다, 가라 하고 이야기를 협상을 완료하고 가는데 요압이 감히 아브넬 이 자식이 이 유다 땅을 밟고 평안히 돌아가? 이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넬이 그냥 가는데 요압이 오라고 하면 올까요? 안 오죠. 그러니 다윗의 이름으로 허락받지 않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 아브넬은 다윗 왕이 왜 부르지?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몰래 사람 시켜서 그 성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보고하죠. 내가 죽였다. 그러자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오늘 노래가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은 이미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집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관계인 겁니다.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로 병합되어질 수 없는 역사적 갈등 관계에 있는 게 이 지파인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고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걸 기다린 거예요. 아브넬을 통해서라도, 비록 정식적인 루트는 아니지만 아브넬의 수작을 통해서라도, 정치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서라도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7년 6개월을 기다린 겁니다. 헤브론에서. 그런데 이것을 아브넬의 정치적 욕망과 요압의 자신이 복수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으로 뒤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던,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에게 바랬던 하나 되는 이스라엘의 꿈이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깨어져 버리고 뒤틀려져 버린 겁니다. 그 상황을 목도하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한 거예요. 아브넬은 다윗이 슬퍼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사울의 아들을 자기 장난감처럼 휘둘렀던 사람이고, 자신의 권력의 끈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굳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권력욕을 유지하기 위해 빌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슬퍼할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슬퍼했던 이유는 요압 그 한 사람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의 슬픈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과 요나단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배웠어요. 마음 상하고 환난 당하고 빚진 자들을 돌보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지난 수십 년 동안 깨어지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 순간에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이 나와서 이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2인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이 일은 다윗 왕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넬, 너는 비록 의인은 아니었지만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나의 뜻을 요압, 네가 꺾었노라. 그러니 하나님, 이 요압 악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마음 가운데 그 분노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랐지만 그래서 자신이 행할 일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통치하고자 했지만 요압이라는 변수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제 사울은 죽었고 자신은 7년 6개월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자 했지만 요압이라는 변수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꺾어버립니다. 악인도 아니에요. 나에게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장수가, 나의 친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며 악을 일삼으면서 다윗의 이름을 팔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죽입니다. 예. 요압 없어도 다윗은 군사적으로 천재예요.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죠. 왜요? 죽이는 방법은 사울의 방법이니까요. 그러면 직급을 낮추죠. 그러면 직급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요압에게 쏠렸던 마음이 반대가 되어서 자신에게 저항하겠죠. 그러니 직급을 낮출 수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요압은 개국공신이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를 가지고 요압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과 동행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슬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러드린 겁니다. 이 노래는 그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한 게 아니라 이 악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눈물로 하나님께 쏟아냈던 겁니다. 칼로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함께 사랑할 수도 없는 이 죽음의 슬픔을 끌어안고자 하나님께 노래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호주에는 일부러 숲에 불을 지르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나와르데 켄 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백인들이 호주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원주민들이 때마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왜 지를까? 물어보니 큰 산불이 나는데 그 큰 산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군데군데 자신들이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그 지역에 미리 불을 지르면 불이 안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적인 용어로는 방화선이라고 합니다. 미리 불을 질러서 불이 잘 탈 것 같은 곳을 미리 불러 질러서 어차피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그 지역을 태움으로써 불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예방 산불, 방화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 겁니다. 백인들은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아니,
불을 막으려고 미리 불을 지른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찌기 위해서, 저녁을 적게 먹기 위해서 한 5시쯤에 밥을 반 공기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녁을 또 먹을 건데 반 공기 또 먹고 저녁 한 공기 더 먹으면 살이 1.5배로 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주민들의 삶은 뭡니까? 여기에 불을 지르면 큰 불이 났을 때 막을 수 있다는 걸 삶으로 알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반복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 방화선인 것이죠. 여기서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를 불살라 버린다면, 요압을 죽여버린다면, 요압을 향해 내가 인간적 분노를 쏟아내 버린다면 결국 나는 사울이 되어버리겠죠. 앞으로 요압 이외에도 요압 2, 요압 3, 요압 4 계속 시리즈로 내 인생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인들은 돌출적으로 내 삶을 갉아먹을 터인데, 이런 사람들을 때마다 목을 자르고 때마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이 순간의 분노에 사로잡혀 버리면 나는 결국 사울과 같은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를 기도로, 눈물로,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나는 요압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울이 되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 눈물로 기도하니 나의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한 놈 치웠더니 한 놈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이죠. 소위 말해서 제 친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직을 자주 한 친구가 있는데 늘 하는 얘기가, 문순아, 이직을 내가 지금 4번째 했는데 가는 곳마다 누가 있는 거예요? 또라이가 있다.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일 텐데 꼭 있는 거 보니 나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랬거든요. 네가 또라이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살아보니 너같이 이상한 놈이 없다. 너같이 사람 잘 갈구는 놈이 없다. 너만 잘하면 네가 있는 공동체가 평안할 것이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이직하고 나서 저에게 문자 보내는 게, 문순아, 역시 나보다 더한 놈이 있더라. 예수도 안 믿고 사랑도 모르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껏 악을 행해도 나보다 더 큰 악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최고가 아니었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언제나 똥차 가고 똥차가 또 오잖아요. 나쁜 놈 가고 나쁜 놈이 또 옵니다. 나도 물론 나쁘죠. 우리 또한 나쁩니다. 그런데 나의 나쁨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 나쁜 놈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우리의 속을 뒤집고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그에게 쏟아내버린다면 결국에는 누가 남는 것이죠? 가장 나쁜 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나는 누군가의 분노를 유발하며 그 분노의 창을 맞아야 할 사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한순간 끊어야 할 때가 옵니다. 나에게 쏟아져 오는 악인의 분노를,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악한 자의 악을 어느 한순간에는 단호하게 끊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방화선이 필요한 겁니다. 큰 불이 올 때 더 이상 큰 불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역사의 인생의 정점기로 올라가는 통일한국의 왕으로 서는 그 지점에서 요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요압을 자신의 2인자로 남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그 신앙의 결단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해 칼을 들고 덤벼들어오는 그 악인을 향해서 그에게 분노로 복수할지 아니면 그를 사랑으로 함께 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 차마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차마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나를 향해 칼을 들고 덤벼드는 저 악인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 또한 사울과 같이 어떻게 변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이 굳은 마음을 찢어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이 사람과 이 사건과 이 상황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맡길 염려가 우리 각자의 삶에 천차만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암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의 삶을 갉아먹는 옆에 사람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삶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망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이지만 언젠가 사울이 되어 흉폭하게 날뛰게 되길 기다리며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고 죽을 때에도 다윗으로 죽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퍼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내 끝날에도 여전히 나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결국 주님께 기도하며 이 생을 마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분노를, 너희의 요합을,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요압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새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